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끼새가 자라서 둥지를 떠난 후에 텅 빈 빈둥지에 어미새만 남은 것처럼 자녀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느끼는 공허함, 슬픔을 뜻하는 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 양육을 마치면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다짐한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는 과정에 모든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똑같진 않은데 이 비슷한 감정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1년 전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주중에는 살다가 주말에는 집에 오거든요. 매번 주말마다 집에 왔는데 지난 주말에 안 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아들이 떠난 빈 방을 보면서 부모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알아서 잘 커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걱정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하고 있을까, 인사는 잘하나, 이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자꾸 아들이 보고 싶고 이런 거 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드나 봅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부모를 그리워할까요? 자녀들은 자기 일로 바쁘죠. 부모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죠. 친구들 챙겨야 되고 자기 식구들 챙겨야 되고, 또 점점 자기의 일을 넓혀가는 거죠. 자기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독립을 준비하는 것,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이 노래 가사가처럼 부모는 자녀를 평생 그리워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금요일 날만 되면 아내가 걱정을 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오면 뭘 해서 먹일까? 미리 장을 보고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점점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저만 이렇게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탕자는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철부지입니다. 방탕하게 제멋대로 산다고 해서 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루는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자기 몫의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먹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미리 상속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속받은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남에게 판다는 것은요, 도무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내 곁에서 조금 더 사업을 배우고 나중에 독립해라. 아무리 타일렀지만 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땅을 다 팔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돼지 치는 일 하나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만
입에 제대로 풀칠할 수가 없었어요. 돼지 목장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봉급을 제때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차별했던 것 같아요. 무시하고 착취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꾼들에게 참 잘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분을 몰라보고, 우리 아버지를 몰라보고,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작은 아들이 이제 철이 좀 드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죽고 말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는 도저히 말도 못하겠고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참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 모퉁이만 딱 돌면 고향집인데 그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누가 저 앞에서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며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날 우연히 아버지가 마실 나왔다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날부터 아버지는 백방으로 아들을 수소문해 왔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돌려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여기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다 하시고 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 밖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려 왔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아들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탓했을까요? 거봐라 이놈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냐, 내 말 듣지 그랬어 하고선 아들을 혼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오히려 잘했다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그 대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들이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일 거, 저는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시는 걸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래요. 기쁨이 북받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서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희 처가가 경상도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 옆에 있는 합천에 다녀왔습니다. 합천에 백리 벚꽃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드라이브하고 왔습니다. 합천 호수까지 가는 그 길에 한참 동안을 달리는데 계속 벚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벚꽃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합천 백리 벚꽃길. 장인 장모님이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장모님이 아이처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꽃을 보면서 아우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었네. 내가 이런 데를 몰랐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이처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이 좋아하시는 단골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셔서 잘 못 걸어 다니시는데 막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싸주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가서 상추를 뜯어오시고 닭장에 가서 알들을 계란을 모아오시고 옆집에 가서 두릅을 꺾어오시고 미나리를 꺾어오시고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하게 싸주셨어요.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와 아내가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서방 고맙대. 김서방 고맙대. 이 말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육신의 어머니께 우리가 이렇게 선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슨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저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 두 번째 선물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저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를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저는 그것을 교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뭐죠?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믿음, 교제, 순종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믿음, 교제, 순종, 요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부모님들과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로 여생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르신들을 돕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에는 부모님들과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